말씀의 제목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본문은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미 벌써 설교가 끝난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올 때마다 너무 환영을 많이 받아서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너무 제가 오히려 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저희가 말씀을 좀 보면서요, 우리가 함께 좀 큰 격려를 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은 저희가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제 낙엽이 물드는 이제 계절 동안 그동안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를 또 소망합니다. 이제 좀 가을이라 이제 감성이 좀 올라오는데요. 제가 감성을 좀 끌어올려서 한마디를 하자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술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실까요? 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예술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술은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지 아직 못하는 그 초자연적인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했을 때 그것을 예술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예술 전공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었을 때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음률이 눈으로 보여지거나 이제 다채로운 그런 유체와 그림을 보았을 때 그 현장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느낌을 들었을 때 우리는 와, 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술이라는 것은요, 다른 차원에 있는 그 세상을 지금 이 시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술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술입니다. 네, 당신은 예술인입니다. 네, 아멘. 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천국에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한 천국이 아직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직 완전히 경험하지 못한 이런 영원한 그 사랑과 그 영광을 우리가 체험을 했고 그 체험한 그 영광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입니다. 새로운 교회에 임한 그 천국을 우리가 경험했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 이제 전도축제 때 정말 천국 잔치 같았잖아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이제 그 기쁨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술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요,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을 진짜 믿은 그런 삶을 우리가 보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새롭게 되고 확신을 얻은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와, 이곳이 천국이구나. 와, 정말 당신을 통해 내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와,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전도축제에 데려가 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짜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천국을 경험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실 살고 있을까요? 우리조차도 생각해보면 지쳐서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제 감사의 계절이 왔음에도 우리 마음속에 사실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한테 구할 것들만 가지고 오는구나 하면서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바울은 정말 중요한 대답을 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고요,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요, 우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천국을 경험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또 우리들의 배우자들이, 우리들의 또 부모님들이 그 기쁨을 보고 나도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인생은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이 자신은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핍박 속에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짓고 창조의 목적을 잃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지불하시고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그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번 주 전도축제에서 하나 목사님께서 아가서 말씀을 통해 전해주신 말씀처럼 그 왕이 시골 소녀를 사랑해서 그 시골 소년으로 내려온 그런 사건을 말했습니다. 그때 막 보면서 저도 막 연애 세포가 막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많이 막 설렜습니다. 이 땅의 창조주가 창조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중에서 조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격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해본 그 예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도 저희 W 강남 공채 설교에서도요 이렇게 한번 했었는데,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우리 딸 장난감을 좀 빌려왔어요. 아직 물어보진 않았는데요. 정말 귀여운 코알라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귀여운 코알라인데요, 제가 예화를 위해서 잠깐 이 코알라를 인간이다, 우리들이다 라고 상징하고요, 이 예화를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다 라는 감히 제가 그렇게 잠깐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아 있어라. 했더니 빛이 생겼고 그 빛이 품은 광명체들이 이 땅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하수를 딱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아름답다. 내가 정말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것을 너무 좋아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조금 더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구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인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했는데 너가 이곳에서 즐기면서 나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고 조금 더 내려오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땅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아, 내가 너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웠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울을 바라보시면서 태봉로 114 새로운 교회 S하우스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선교야. 내가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한단다. 그리고 우리를 손에 올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선교야. 내 아름다운 자야.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더 깊은 사랑으로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에게 내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최고의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무릎 꿇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십자가를 진 이유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내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난 십자가를 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왕자를 두고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한테 애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창조주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관용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용이라 하면요, 원어적으로는요, 젠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욕망으로 살지 않고 온유하면서 살면서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우리는 젠틀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온유를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왕자를 두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 온유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잊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해가 다가올까, 어떠한 손해를 입을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계획해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고의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을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리하게 더 좋은 기회에서 정말 소외될까 봐, 이 세상에서 소외될까 봐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제 복음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불안함을 쌓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것이고 그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도 너무나 중요한 진리였는데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 짧지만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요,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우리 삶을 둘러보았을 때, 되돌아보았을 때 너무 아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끝이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영원토록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없어지고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는 이 진리가요,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괴로움 속에서, 믿음의 핍박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를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날 저녁 신방이 끝나고요, 밤늦게 이제 집에 갔는데 제 딸이 아직 자지 않고 방 안에서 이제 문 여니까 아빠 카메인 이래서 들어와라 이렇게 들어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이제 자기 전에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저는 이제 곧바로 그냥 가방만 내려놓고 뛰어가서 이제 주은이를 안고 이제 침대에서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주은이가 "Ew, 아빠 so stinky. 냄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발 냄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앉는 순간 갑자기 너무 미안해져가지고 "미안해 주은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I'm so sorry. 미안해 주은아." 이랬더니 주은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아빠. 아빠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빠를 그렇게 창조한 걸요." 그러니까 이게 칭찬인지 격려인지 이게 욕인지 잘 몰랐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냄새 나는 발을 나한테 창조하셨어?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소문 내지 마세요. 저 냄새 많이 안 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은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냄새 나는 발을 주셔서 다른 여자들이 "이유 냄새 나서 결혼 안 할래요" 라고 해서 엄마를 만날 수 있어서 나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나는 아빠의 발냄새가 좋아요 하면서 코를 막으면서 웃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냄새 안 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자, 소문 날까봐 갑자기 괜히 썼다 싶었는데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은이는요, 아빠의 발냄새와 같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분명 유아부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배웠는데, 아빠의 발이 냄새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두 가지 진리로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두 진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봤을 때 주은이의 해석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주은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빠에게 걸작품인 그 발냄새를 주셨고, 그 발냄새로 인해서 엄마를 만나게 하셨고, 이 아름다운 가정이 탄생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으로 주은이는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놓였을 때 그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 진리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봤을 때 우리를 버리셨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영원한 패러다임 속에서 그 순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실수가 절대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아직 그의 계획은 끝이 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최고의 것을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뜻은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더 나은 것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영원토록 계획해 주신 것을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내 힘으로 더 나은 것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지금 내가 이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염려하며 세상을 두려워하며 그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일이 수능입니다. 제가 수능 예배를 하면서 정말 자녀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내일 시험 치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주신 이 자녀가 말을 안 듣는 우리 노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들을 아뢰야 된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6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었을 때 7절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실 것인데 이 시간 당장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뢰는 그 구할 것들이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이 순간이 우리한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요, 우리가 부르심의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자리를 순종함으로 지켰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림의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어떤 학교나 어떤 일을 지원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저는 너무나 초조하고 떨리고 두려워서 내 가족을 내팽개치고 혼자서 안절부절하고 초조하게 기다리고만 있다면요, 저는 아이들의 눈 한 번이라도 더 마주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기회와 그 추억들을 쌓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결과가 나와서 통보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기회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귀한 가정을 우리가 놓치고 잃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가 마음이 지켜졌을 때 그 기다림의 순간이 간증이 될 것이고 생명을 주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이미 주셨다는 그 결말을 이미 믿으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기다린 이 기다림이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들이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에 요르단의 정탐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교회가 어떻게 이제 그 사역을 도울지, 이제 어떻게 협력을 할지 정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계신 곳은요, 요르단 북쪽이었고요, 또 시리아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 있으면 시리아가 보일 정도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시리아는 지금 전쟁터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었어요. 정말 사막이었고요, 완전히 물도 나오지 않아서요, 정부에서 매달 물탱크를 그 지역에 보내야 되는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 말씀으로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정부에서 물탱크를 보내는데, 그 물탱크가 이제 마을에 와서 그 중심부에서 물을 공급하면 이제 그 마을에서 그 집들 중에 수압이 제일 센 집이 그 물을 다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는요, 거의 물이 없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물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그 앞마당에 빛을 딱 비추시던 환상으로 빛을 비추시더니 그곳을 팔아 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물이 터질 건갑다라는 생각에 이제 열심히 기도 편지도 쓰고 재정을 모아서 그 전문 업체들을 불러서 그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물을 팔기 전에 알다시피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고요, 정말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분은 그냥 그 믿음 하나로 그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파고 있는데 어느덧 10m까지 팠는데도 물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100m까지 팠는데도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줬는데도 기도 편지에 어떻게 그걸
적겠어요. 아직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재정이 끊어지면서 점점점 내가 이거를 멈추어야 되나? 이걸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맞나? 라는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오해들도 생기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우물을 믿음으로 파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은 것이 맞을까? 이 우물을 계속 파는 것이 맞을까? 하면서 그 순종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동안 꽃들도라는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날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이 흔들리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꽃들도라는 찬양을 하면서 언젠가 샘물샘이 터지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웃음이 피어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선포하면서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200m 파도 물이 안 나왔습니다. 250m까지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많은 오해도 받으면서 후원이 거의 없어지는 가운데 이제 한옥 목사님과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교회와 연락이 돼서 이제 저희가 한옥 목사님께서 같이 말씀해 주시고 후원을 해라 또 믿음의 선포를 하셔서 저희 새로운 교회에서 이제 그 우물 사업에 이제 후원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열심히 파도 300m까지 팠다 합니다. 에펠타워가 참고로 300m입니다. 그래서 300m까지 팠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고요. 이제 드디어 350m까지 그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참 깨끗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김정일 목사님도 계십니다. 350m 밑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에펠탑보다 더 높습니다. دكتور وانت هذا القمر هذا القمر صوروا وترجموا خذوا معاكم الكتاب. 이게 지금 이제 나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기 있습니다. 저분이 그 선교사님이십니다. 시리아 난민사역 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주 앞에 돌아오시면 이것이 비밀 경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비밀 경기.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저희 사모님이십니다. 오랫동안 같이 남편을 믿으면서 같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모님이십니다. 네, 그것이 결국에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었고 생명을 주는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각자에게도 우물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그 순종함으로 이제 기다리며 그 우물을 지키고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으로 간 곳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생명샘이 솟아나지 않는 것을 보며 낙심하며 또 지쳐 있을 때 그런 우리의 모습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자리가 맞나? 하나님께서 진짜 부르신 곳이 이곳인가?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하지만 우리는 아마 그 우물을 100m밖에 파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샘물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깨끗한 물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순종의 자리, 그 기다림의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감사를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최고의 것을 주셨고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최고를 이미 준비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킬 것이고 그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다림의 순종, 그 순종의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 생명샘이 그 생명샘 그 물 이상으로 우리의 기다리는 그 눈물들, 우리의 그 기도했던 그 시간들,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외쳤던 그 기도들일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와,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천국을 경험케 하는 그 부르심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매일 삶에 치여 지쳐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며 앞날을 두려워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과 염려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이 우리 삶에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마음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그 진리를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구할 것을 주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최고의 것을 주셨고 앞으로도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의 순종의 기다림이 생명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